오늘 제목이 뭐죠? 큰 환난을 피하는 길. 본문은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19절에 보면 큰 환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충을 토로를 합니다. 이 큰 환난이 과연 뭘 말하는 것일까? 환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상실하게 만드는 사건이 바로 환난이에요. 내가 환난을 당하였다. 내 인생이 환난에 빠졌다. 이건 뭘 말하느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사람들은 야, 나 환난 당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일반적인 그 큰 환난의 증거들을 찾아보면 먼저 우리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이 큰 환난이 뭔가? 학자들 사이에서도 분분합니다. 이 큰 환난을 빼버리고 넘어갈 수 없는데 그러면 이 큰 환난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래서 19절에 보면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환난을 역사 속에서 역사의 한 사건 속에서 찾고자 했어요. 우리 2절 보겠습니다. 시작. 13장 2절에 보면 역사 사건 속에서 이 큰 환난을 찾으려고 보니까 무엇이 눈에 띄느냐? 13장 2절에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리라. 역사 속에서 이 큰 환난을 찾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되어진 사건이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큰 환난이구나.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은 그때 당시에 유언비어가 돌았어요. 어떤 유언비어가 돌았을까? 성전을 지을 때에 돌과 돌 사이를 놓으면 틈이 생기잖아요. 그 틈을 메꾸기 위해서 금을 꼽아서 넣었다라는 이 유언비어가 돌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자, 약탈자들의 마음속에는 야, 그 금을 찾자. 그래서 돌을 제치고 돌을 제쳐서 성전 자체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는 완전한 멸망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환난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국지적이고 지역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사건도 있었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당한 사건도 있었어요.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큰 환난이다 라고 보기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환난이 뭔가? 재난이 뭔가? 살펴보면 인류의 멸망을 가져왔던 그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큰 환난일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죠? 불유황에서 멸망당하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게 큰 환난일까? 현대에 와서는 독일 나치 정권에 의해서
600만이나 되어지는 그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이것이 큰 환난일까? 지금에는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확진자가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는 50만 명에 이르게 되어지는 게 이게 큰 환난일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에게 큰 환난은 무엇입니까? 돈을 떼인 게 큰 환난일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떼었어요. 이게 큰 환난일까? 또한 직장을 잃게 되어진다든지 건강을 잃게 되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명예를 잃게 되어졌을 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큰 환난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큰 환난이 무엇인지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14절에 말씀하세요. 가장 큰 환난이 뭔가? 오늘 돈을 떼었던 우리의 마음속에 야, 나 참 큰 환난을 당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환난이 뭐냐를 14절에 제시를 하고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1절의 내용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고 견고한 곳을 들이피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에서 이 말씀의 예언은 약 400년 뒤에 실현이 되어집니다. 수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티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유대 정신과 문화를 말살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전의 번제단을 없애고 제우스 신상을 세웠으며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게 여겼던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의 그 예언이 실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에티파네스 왕이 왜 이렇게 했을까? 성전을 번제단을 없애고 그곳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 제사에 성전에다가 돼지피, 부정한 돼지피를 뿌리게 되어지는 이 일을 왜 했을까? 저는 이 에디파네스 왕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요. 왜 지혜로운 사람일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마치 오뚜기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밀면 또 일어나고 밀면 또 일어나고 넘어뜨리면 다시 일어나고 많은 나라들이 점령하고 빼앗을 때에 다시 많은 거예요. 일어나는 이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카비 독립전쟁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이 남기까지 항전을 합니다.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동 사람들이 그 많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 한 나라를 많은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대한민국의 경산남북도 밖에 되어지지 않는 그 자그마한 땅을 가진 그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그 미국의 눈치를 안 본다는 겁니다. 겁 없는 사람들, 겁 없는 나라,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더라도 사이지 아니하고 7번 넘어뜨리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 나라. 왜 그럴까?
에디파네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끈질기게 다시 일어나는지, 그 원동력과 그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였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들이 다시 힘을 얻어요. 넘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새 희망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무너뜨릴까? 그래, 이 번제단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 그 번제단에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도록 그곳에 뭐 하는 거예요? 돼지, 부성한 돼지 피를 뿌려서 번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상번제를 드리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길을 막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이기를 피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를 멀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전도하는 자리를 기피하게 하고, 예수 이름이 있는 그 예배의 자리를 등한히 여기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돼지피가 뿌려졌는 것처럼 그곳에서 혐오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발길을 돌리게 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어떤 것이냐? 오늘날에 있어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인간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 십자가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세상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이 떠나가게 되어져요. 십자가의 자리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 자리라는 거예요. 십자가 자리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두려움보다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 것, 이것이 뚜렷하게 보이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 자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정탐을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선발되어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나안 땅 어떤 땅인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내요. 돌아오고 나서 10명의 정탐꾼 보고와 2사람의 정탐꾼의 보고가 서로 달라요.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 젖과 꿀이 과연 흐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거대한 안악 자손들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철제 무기가 들려져 있고 그들의 군대는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최정예 군대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달라요.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취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소경입니까? 10명이 보았던 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10명이 느꼈던 거 느끼지 못했을까요? 같은 눈을 가지고 같이 보았고 같이 듣고 같은 곳에서 밥을 먹고 같은 곳에서 쉬었어요. 다 같이 보았어요.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낙 자손이 거대한 이 현실을 보았어요. 그 현실이 보이고 그들의 손에는 철제 무기가 들려져 있고 그 성은 우람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들과 이런 마음들을 번제단에서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죽이는 거예요.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안 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 이 모든 것을 어린 양과 함께 십자가 번제단에서 끊임없이 먹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생생하게 드러나면서 하나님께서 능히 이곳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커 보입니까? 세상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문제가 큰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대해서 그 문제를 끊임없이 번제단에서 번제로 드려질 때에 어느 순간 내 문제와 내 환난과 내 고통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었어요. 7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에너지는 인내력이 아니었어요. 악이고 깡이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현실을 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려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강력한 경쟁력이었고 에너지원이었어요. 그런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이러한 상번제를 드리지 못하도록 부정한 돼지 피를 뿌려서 그곳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런저런 핑계를 거리를 만들어요. 예배의 자리에 가지 못하게만 막아요. 또한 번제단 대신에 세상에 있음보다도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게 하는 그 번제단 대신에 제우스 신상을 보이는 거예요. 제우스 신상을 통해서 사람들은 뭘 보는 거예요? 제우스를 통하여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제우스 신은 아시죠? 굉장히 인간적인 신이에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신이에요. 얼마나 흡사하고 얼마나 동질감과 그죠? 친구처럼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있으면 언제든지 그 막강한 힘으로 가지고 뭔가를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신들을 사람들은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혼란은 뭔가? 우리의 삶 속에서 번제단을 무너뜨리는 이 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 상번제에 드리는 그 자리에 돼지피를 뿌려 우리의 마음이 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환난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업에 실패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병들어도 건강할 수 있어요. 관계가 무너져도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번제단이 무너진 곳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부자 청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자 청년의 마음에 제일 먼저 느끼는 현실은 뭡니까? 돈이었어요. 돈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다 할 수가 있어요.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 이게 여러분의 그 내립에 박혀 있잖아요. 돈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기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하면 돈이 없으면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는 이 말은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내리에 박혀 있지 않습니까? 박혀 있어요. 돈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누가 부정을 하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게 부자 청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가장 먼저 부자 청년에 떠오르는 것은 돈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기쁘고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버리고 따르러 오라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됩니까? 돈이 있어야 산다라는 이것을 번제단에서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성장이 없습니까? 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돈이 있어야 산다라는 이것을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재물에 대해서 마치 제오시 신상처럼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끝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러한 일을 바탕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한 큰 환난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인류 역사상 나타나게 될 어떠한 환난도 마음에서 하나님을 잃게 되어지는 사건보다도 더 끔찍한 것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환난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마음의 환난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마음의 첫 번째가 되어지는 이 현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환난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이 첫 번째가 되어지는 이 환난의 고통 여러분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돈이 첫 번째 현실이 되어지는 이 환난, 이 고통 아십니까? 그럼 아버지를 두면 아버지 입에서는 끝내 돈 외에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요. 자식도 필요 없어요. 아내도 필요 없어요. 모든 건 돈이에요. 오늘날 돈이 현실화되어져 버린 첫 번째 현실화되어져 있는 우리의 이 고통의 소리들을 여러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현실보다도 재물이 첫 번째 현실이 되어져 있는 이 삶들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첫 번째 현실이라는 것은 이처럼 자나깨나 생각하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붙잡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자나깨나 생각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붙잡는 이게 뭐냐? 그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거예요. 자동게도 돈.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늘릴까? 그리고 그 첫 번째 현실은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고 모든 사실들을 그 첫 번째 현실을 통해서 해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 번제단이 무너져 있지 않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번제단이 무너지면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번제단을 다시 회복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로 드려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마음에 밭도 옷도 자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금은 보아 휴지 조각보다도 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큰 환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심령에 그 돈도 옷도 자녀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올무가 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더 큰 상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큰 환난은 뭡니까? 나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건강을 잃은 것도 아니에요. 관계가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 그 자리에 번제단 대신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제우스 신상이 세워진 거예요. 번제단이 무너졌으면 야 무너졌구나 다시 세워야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번제단 대신에 제우스가 세워지면 다시는 번제단을 세워야 된다는 이 의도 자체가 시작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무언가 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언가 서 있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차라리 아예 세상을 떠난 사람, 야 교회 가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다시 돌아올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신상 대신 하나님의 제단 대신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져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요. 사두개인들이 그랬고요. 큰 환난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이게 큰 환난입니다. 오늘도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이러한 삶, 세상보다도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이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잃어갑니다. 잃어가면서도 잃어간다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그 제단 대신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신으로 삼았던 것 회개하고 오늘 회개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고침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직 역사하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제단 대신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큰 환난, 다시 말해서 나는 돈이 없는 게 환난인 줄 알았고, 내가 병이 든 게 환난인 줄 알았고, 관계가 무너진 게 환난인 줄 알았는데, 내 심령 속에 십자가에 죽는 나보다도 제우스 신상을 세워 아버지, 그 신상을 통하여 세상을 향한 이 소원과 발행과 꿈들을 확장하는 이것이 큰 환난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소망해야 될 그 자리에 돼지 피를 뿌려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의 발걸음을 멈춰버리게 하고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이것이 큰 환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였고 우리 인생을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게 하였습니다. 내 모습 보지 못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세상 탓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이 부어집니다. 그 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아픈 곳에 우리의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는 누가 내릴지어다. 내 부종은 치유될지어다. 우울증, 조울증, 혈관 갱년기 부인 불면증, 허리 디스크 피부병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시신경이 돌아올지어다. 이어질지어다. 주여, 오늘도 호흡기 질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온전 그 모든 곳마다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